그런 점에서 오늘 구약 족장사의 아브람, 이삭, 야곱입니다.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보다 드라마틱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면 좀 평탄하게 사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삭의 인생에 사연이 없었을까요?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사건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 사건에서 굉장히 담담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과연 이 사건이 당사자인 이삭에게 순간의 에피소드였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마음의 커다란 상흔은, 트라우마는 지워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이삭은 마치 사라진 사람처럼,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3장 2절에 가면 이제 사라의 죽음이 나오거든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이 매장지가 없어서 헷 사람들에게 매장지를 사죠. 그리고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양편 부모님이 계시다가 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상주는 누가 해야 되죠? 자식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도 이삭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그가 겪었던 그 일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그의 삶에서 퇴행한 것처럼, 피동적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도 이삭은 40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에 결혼하던 그 후대 사이에서. 왜 그랬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복잡했던 집안의 사연들이 그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삭을 찬찬히 보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과 비교해도 평탄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인생이 비단길을 깔아놓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만만치 않은 사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을 가진 분이든지, 이름을 들어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던 분이든지, 모든 인생은 각자의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가 전한 구원과 치유의 14번째 메시지 결론은 이겁니다. 누구나 사연이 있다. 누구나 사연이 있다. 그러나 사연의 메인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는 내 책임으로, 그 책임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위로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 위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적 책임은 결국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제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삭이 자기 삶을 살게 될까요? 존재감 없던 이삭이 그 상태를 벗어난 것은 리브가를 아내로 맡고서부터입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얘기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는 것은 누가 주도했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자기가 주도한 게 아니에요. 주어진 현실입니다. 근데 그 주어진 현실을 능동적으로 이제 이삭이 자기 삶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이라는 과정이 뭘까?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이삭이 어디서 살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한 힌트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2절에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어머니 사라가 죽고 이스마엘이 살던 곳이 벨라헤로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하갈이 만난 곳이 어디냐? 길 곁에 있는 샘이었어요. 그 샘의 이름을 벨라헤로이, 나를 지키시는 자의 샘이란 뜻을 가진 벨라헤로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이삭이 거주를 했다는 것은 벨라헤로이에서 내가 지금 비록 불편한 사연을 가진 형이지만 하나님이 비명과 비탄을 지를 수밖에 없는 한 작은 자를 돌보셨다는 것을 배운 거죠. 저는 여러분의 신앙에서 다른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비명과 탄식과 눈물을 받아주시는 벨라헤로이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 시절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쫓겨난 것이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입니다. 왜요? 어쩌면 자기 때문에 형이 쫓겨났잖아요. 그러니 이 이삭은 자기 안에 그림자를 안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벨라헤로이에서 자기의 삶을 늘 발목을 잡던 그 그림자를 직면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벨라헤로에서 작은 자의 신음을 거절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을 통해서 내가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인 인생의 상흔인 모리아산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러 가신 사건이 아니라 여호와 일에 준비하여 나를 섬기시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삭은 사연을 메인 것이 아니라 사연을 딛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극복합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삭은 쫓아낸 것으로 해결하지 않고 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그 위는 마지막에
그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사연 많은 인생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살 때 사연이 사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연에 낳는 대단함을, 위대함을 얻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